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이건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이런 말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가까이 하라 하는 말을 좀 강조했습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이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단지 가까이 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꼭 붙잡으라, 단단히 매달리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것을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나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떨어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클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본드로 붙이듯이 딱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미는 히브리어 언어에는 달라붙는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둘이 용접이 되어 연합이 되어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먼저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부의 결합을 얘기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아내와 결합하여, 이 결합하여가 바로 다바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와 같은 동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별 설교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많은 리더십들에게 남긴 메시지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하면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마치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 여러분의 재능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신다는 이 말씀, 여기에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른 것이 우상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 우상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내 자신의 재능을 더 의지한다면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외형은 갖추지만 실상 하나님을 원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닌 자들이죠. 내가 더 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좋은 것, 선물을 바라기에 가까이 가는 이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둘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리더십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에서도 그가 누린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이 부관이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는 세상과는 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을 가까이 했던 경우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보면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하면서 여호수아 8절과 12절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이방신 그 우상을 가까이 할 것인가. 여러분, 후자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왜 멸망일까요?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고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한다는 뜻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반성경적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주장과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절로 다른 것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일생의 가장 큰 흠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의 그 간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왜 그가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교사라는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요? 어떻게 그가 나단 선지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 단서가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명하여 집에 가서 아내와 자라고 했더니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성경은 넌지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죠? 야영 중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과 언약궤가 수십 킬로 이상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가 성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의 현실을 보세요. 이 다윗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멀어져 있는 건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부와 권력이 많아서 그가 왕이라서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돈, 권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유혹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거짓말, 아내를 훔치는 도둑질, 그리고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강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는 마냥 줄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를 해야,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무너졌던 새벽 제단도 이제 쌓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를 바라보고 작은 일도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자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처럼 자기의 삶을 회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대한 중요성을 그 글로 남겼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친하여 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니 주여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도 다 다시 쌓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고 오직 작은 모든 일에도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가가는 날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